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딱 맞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피렌체에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수테고지라는 그림입니다. 다음, 이 그림은 빈에 있는 미술사 박물관에 있는 루벤스가 그린 수테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박물관에 미술관에 있는 수테고지라는 그림입니다. 목사님 무슨 설교 안 하시고 이게 아니고요. 같은 주제로 이 그림을 다 그렸다는 말입니다. 그림이 다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의 제목은 다 수테고지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 화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의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인터넷에 수테고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을 자신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놓았습니다. 성화라고 하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린 여러 그림 중에서 이 수테고지의 장면에 굉장히 많은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만큼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많이 그렸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요, 좀 설교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나는 못 믿겠다, 혹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 공개적으로 손들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전에 청년부 하면서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궁금증이 많다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또 혹은 궁금하면 궁금하다, 그게 무엇이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거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문하고 공부하면 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좀 여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은요,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 지식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부부이기는 했으되 동거하지 않는 약혼 관계에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에요. 이 내용이 못 믿겠다는 분들,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여기 질문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우선은 도대체 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하고 많은 방법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시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누가 봐도 이건 논란이 될 만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한 해석들을 많이 해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겠죠. 어째서 이렇게 논란이 불보듯 뻔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가? 두 가지 질문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좀 질문이 좀 해답을 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오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이 구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좀 피곤하고 좀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좀 답을 하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마고 데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전의 모든 인간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과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자의 역할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원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복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 조건을 하나 내보셨죠.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만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는 바람에 이것이 원죄가 됐고, 오늘 인간이 이렇게 죄의 이 권세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복되고 이 대단한 존재를 지으셨다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거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이 인간 역사, 인류 역사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서, 혹은 그 쪼잔한 그 열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십니다. 근데 선악과는 단순히 그냥 먹지 말라, 먹어라, 그 따먹었다 해서 뭐 그 열매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으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명령을 억지로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자의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표상이 바로 선악과였던 겁니다.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넘어간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나는 피조물 그 이상의 존재임을 스스로 넘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요, 그 선악과 그거 하나 안 따먹는 순종을 통해서 인간은 충분히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된 삶을 인간이 내팽개쳐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거였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어 보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가 그 명령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먹으라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그걸 스스로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길 수도 있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선악과가 없다는 말은 인간은 기계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기계적으로 다 순종하고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요,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이 인간을 살리셔야 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내시죠. 인간 아닌 다른 존재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고, 인간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제사제도, 혹은 신학적으로는 제한속죄의 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것도 불완전해서 짐승을, 양을, 염소를 죽이면서 인간이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것 또한 불완전해서 온전하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이 제도가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인간에게 다시 방법을 하나 내십니다. 이 불완전한 제도를 하나님 당신의 편에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죠.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한속죄의 길, 인간 아닌 다른 대신하는 양이나 염소의 이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이 필요했고요. 제물로 인간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인 인간이 필요했고요. 그러나 그 인간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가 없는 존재예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히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간 편에서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중보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이 존재를 보면서, 내 대신 죽은 이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요 동시에 충족시키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요청되어졌고,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요청되어졌고,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피조물 가운데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인간이면서 죄가 없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결국 이건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2위격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시게 되고, 이 하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한 명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지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인간의 타락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한 하나님 당신의 최후 계획이 바로 동정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죄가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되시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측면을 동시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으니 영광이요,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과 이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니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그런 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찬양하고 바깥에 나가서 가족들과 외식하고 즐거워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탄은 단순히 공휴일의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은 성탄절 하루만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성탄을 생각해야 되며, 성탄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이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탄을 자의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요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안 쓴다면서요,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해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원래 성탄절은 종교적인 날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날이기 때문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겠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는 이 성탄절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성탄의 의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의미를 온전히 다시금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는 좋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로 갑니다. 우리와 비슷한 질문, 같은 질문을 마리아도 가졌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의 대답이 그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지성과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와 자연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요. 잘 아시는 대로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자연에요, 인간의 상식과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섭리가 더 신묘막측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된 고백입니다. 인간이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이해한다는 거, 사실은 그 생각부터가 불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는 이 일도 못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못하신다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고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본래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다쳤던 태, 죽었던 태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 마찬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못 믿겠다. 이건 제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될 일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의 혹시 믿음의 영역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신 이 참된 의미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겨진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성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함께 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약혼만 해, 즉 혼인을 약조만 해놓고 동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것을,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다. 이 약혼의 관계를 파혼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우리 언제 결혼합시다, 약속하는 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이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혼의 기간이 1년 정도 있었는데 이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여전히 이걸 정혼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건 거의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었고, 약혼한 사람의 한 사람이 남편이 죽게 되면 이 여인 또한 과부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한 상태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요 20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경몽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라고 합니까? 내 아내라고 합니까?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약혼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결혼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여인이요, 나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이유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날 일이 발생했는데 요셉은요, 이걸 알고 이 사실, 이 약혼의 관계를 가만히 모른 척하고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음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디카이오스라고 해서요, 이 의롭다는 말은 율법의 관점에서 흠이 없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말이기 때문에요, 이 말은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기 때문에요, 요셉은 당연히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을 밝히고 이 여인을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요, 1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그 율법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면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한 거 만드셔가지고 힘들게 하시나? 아니요. 원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죄지은 인간이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오면 내가 만나줄게, 그게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원래 정신은 사랑이었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정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이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시킵니다.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 보면요,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요셉처럼요,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과 그 속에서 이 사랑의 이 속성을 완성시키는 이 두 가지가요, 참 우리에게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 전체의 정신은 사랑을 지향하고 있고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임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 요셉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요, 그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이것이 또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니 그대로 두 사람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이요, 또 그것을 받아들인 인생 마리아와 요셉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왜 마리아며 왜 요셉일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도 요셉도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21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요, 예수님께서 나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현듯 생각하셔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천사가요, 그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20절에 그 주의 사자가 현명하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이야기를 할 때요, 원래 우리 구절에는 우리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이두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이두라는 말이 시작되는 건 뭐냐 하면요,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어떤 계획들이 이제 성취된다. 그러니 주목하여 보라 라고 할 때 이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현듯 갑작스럽게 마련하신 길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구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부터 계획하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재앙 속죄의 길이 막히고 그들이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두 보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너희에게 그 구약에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너희에게 이제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인생의 암흑의 역사를 뚫고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기간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아직 이 오순절 임하시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 했습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요 안에 집 짓고 살고 계시죠? 그 전에는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하러 가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혹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현몽하시고 나타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불가능했던 시대.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흑암의 역사를 종결시키시고 그 침묵을 깨시고 이제 보라, 그 구약 역사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는 우리와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니 400년 역사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요, 내가 가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초부터 계획하셨던 당신의 그 섭리 아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어야 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 특별히요, 여기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안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에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된 것은 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직접 능동태 직접법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모르셔도 되는데 현재 완료라는 말은 어떤 과거의 일이요, 이미 성취된, 현재에 성취되어졌음을,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자라는 기간도 필요하고 공생의 기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심 자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면서 동시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으면 동시에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25일날 오후에 뭐 하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25일날 오전에 예배, 아니면 오전 예배까지 그냥 다 쭉 건너뛰셔서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깊이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본다면 그날은 사실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 부르면서 나가서 놀 수 있는 날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탄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십시오. 놀러갈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의미들을 좀 되새겨보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되새겨보시고, 새롭게 될 한 해를 또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좀 계획해보시는 그런 시간들로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4일날요. 24일날 밤에 태국 시내 가시면 여관에 빈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거룩한 날이요. 이미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인간의 쾌락만 남아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시면 그 어디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거기 다 산타클로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좋지만 이날의 주인공이신, 그리고 이날에 왜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만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의 다른 교회, 다른 곳은 모르겠고요, 최소한 군위에 있는 이 군위 장로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만큼은 아기 예수에 오신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고, 주님,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실 때도 빈방은 없었고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실 곳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집에는 주님이 오실 자리 여기 마련해 두었으니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누리시는 참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고 의미가 새겨지는 귀한 성탄주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